차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영광
생들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 교회와 부산과 대한민국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어린 양 찬양하리 이 고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의 신앙 가운데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어린 양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밤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의 회복을 놓고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우리 주님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또한 고민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겸손히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은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4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자리를 비우시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곰곰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가 반면에 혹은 예레미야를 묵상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묵상하실 모든 분들에게 함께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군포로 장무한 일병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1926년 강원도 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국방경비대에 입대했지만 폐병으로 8개월 만에 의병 제대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중 조선인민군에 강제로 입대하게 되고 후에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탈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후 결혼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952년 11월 대한민국 국군에 징집되어 부산에서 복무하게 되고 총 3번의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전쟁 막바지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동구 전선까지 전투에 나섰다가 수류탄에 쓰러져 기절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어 북한군의 국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휴전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국군 포로로 북한에서 강제 노역 등을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98년 탈북한 뒤 인천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힌 뒤 4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다시 대한민국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3번의 군입대 그리고 국군 포로로 인해서 북한 땅에서 여생을 보내다 또 45년 만에 돌아온 그의 인생을 보고 있노라 하면 참 기가 막히고 또 코가 막히고 참 기구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냐면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참소, 거짓 소를 당하게 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뜰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조롱을 받고 고소와 모함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강제로 망명을 또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은 타국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 기구한 인생.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인생 또 꿈꾸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인생 또 살고 싶었던 인생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크게 2가지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묵상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또 묵상하실 분들을 위해서 지도와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맹주였던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를 침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바벨론 또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도 아주 강대국이었는데요.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느고 왕은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이 요시야였는데 요시야 왕은 이 느고 왕이 가기는 것을 막다가 무깃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무깃도인데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나 느고가 이집트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느고가 왕을 세웁니다. 바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는데 그는 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아마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이 꼭두각시처럼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걸로 생각하고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586년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인생도 기구한데 예레미야가 살았던 유다 역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유다 멸망 이후입니다. 유다가 멸망되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은 그다랴라는 유다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었던 약 5년간의 시간 동안에는 아주 평화로운 이러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지역을 가꾸게 되고 오늘 있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곡식돌 열매도 맺은 그러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하난이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대신 처리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총독 그다랴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하난이 이야기한 대로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랴를 죽이게 되고 평화로웠던 유다의 평화는 끝나게 됩니다. 다시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당시 요하난도 고위 관직 중 한 명이었는데 요하난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이 그다랴 총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바벨론이 추궁하고 나를 처벌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강제로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뒤에 본문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유다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과거 유다뿐이겠습니까? 우리 조선 말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역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1년은 어떠합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곳에서든지 혼란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은 이미 거리두기 4단계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부산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거리두기가 변화될지 또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또 못 드릴지 온라인이 될지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을지 이러한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성경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할지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입을 통해 앞으로 내가 말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40년가량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그 메시지를 통해 평생 동안 고난의 인생, 모든 유다 백성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가족에게도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그가 전했길래 모든 유다 백성이 그에게 반감을 가지고 싫어했을까요?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것들을 순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텐데 멸망당하고 나서 이곳에 남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의 입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편이 아니라 마치 바벨론의 편에 서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로서 너희들 일제 말 잘 들어야 돼,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이랬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바벨론의 말 잘 들어야 돼, 이러한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에 맞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거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2년 후면 너희들 돌아올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들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받고 우리는 잘 살 거야.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찔리게 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잘 될 거야. 이왕이면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또 이겨낼 거야. 또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너 성공할 거야. 너 아픈 거 다 치유될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평안, 위로, 성공,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건강, 물질 등을 더 얻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을 추구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잠시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번영신학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면 건강과 재물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온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가장 원하셔.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아시아, 아프리카에 널리 전파가 되었는데 특별히 개발도상국, 가난한 이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이 신학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번영신학을 받아들인 가난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복음이 건강과 재산,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의 성공을 얻는 도구쯤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배 빠지지 않으면, 성경 열심히 읽으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세상적인 것들 따라올 거야. 이것이 번영신학의 논리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경제가 함께 성장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나라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축복 많이 벌 거야,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며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런 열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저도 모르게, 또 이곳에 앉은 성도님들 모르게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이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언제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52장이나 되는 이 모든 설교 안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말하면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되고자 했던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원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다가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주일 참회 기도 시간 이외에는 회개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삶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둘째 보여주시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별명 뭔지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따돌림 당하고 살해 위협 당하고 폭행 참소 고문 감옥에 갇히고 매질 당하고 뜰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조롱 당하고 고소와 모함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타의로 망명 당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타국 땅에서 죽는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당한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난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와,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삶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표징이다, 예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 가지만 당해도 힘든 이 삶 가운데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도 아마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만둘까? 소용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까?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만둘까? 더 이상 하지 말까? 이러한 고민과 고뇌를 했지만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더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다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 때문에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고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까지 말이죠.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이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의 토저 목사님은 편한 십자가라는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묻기 원하는 질문은 그것이 편할까요? 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고생하지 않고도 일이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성을 추구할 수 없다. 고민이나 희생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십자가 치고 고생스럽지 않은 것이 있을까? 편하게 죽는 법이 있을까? 고생이나 위협 없이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까? 산에 오르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고생을 감수하면서 산에 오른다. 예레미야 인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야 할까? 하나님 편에 선다면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등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할까?
그런 상황 없이 평안한 삶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어떻게든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계시는 줄 압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시댁에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나가면 좋아하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강단의 자리를 빌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을 통해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에게, 또 선배에게, 또 사장에게 고난받는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혹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감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 없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고충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이 강단의 자리를 빌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또 인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고난은 반드시 뒤따르는구나.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구나 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희생해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부할까 말까, 운동을 할까 말까, 오늘 철야 마치고 야식을 먹을까 말까, 이러한 작은 선택부터 어느 직장에 가야 할까, 또 어느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또 결혼을 할까 말까, 또 언제 아이를 낳을까,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기를까, 또 저축을 어떻게 할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이러한 선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소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같이 신실하게 이루라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국군포로 장무환 일병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요. 이 장무환 일병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이 나와 그를 맞이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45년이라는 그런 북한의 삶을 통해서 아마 이 한국 땅에 고향 땅에 왔지만 그것에 적응이 별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어색했을 것이고 적응이 잘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는 부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고 조카가 있었고 일가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원도 울진이라는 곳에서 그 일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연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바룩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조명이 되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보살피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는 어떠한 사람은 이 바룩이 기록한 것을 불태운 적도 있는데 바룩은 또다시 그것을 적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예레미야와 같이 애국에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아가라.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이 사명들을 감당하여 우리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삶을 나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그 사명 가운데 그 신실하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감당
기도하며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양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과 대학 동산 등 또 계속해서 준비되고 계획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또 사역이 어떻게 될지 또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역 가운데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구시설 건축과 우리가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